주신 말씀을 오늘도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13절부터 20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베면 하늘에서도 베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속사람 이야기 했습니다. 좀 우리 기억을 좀 다시 되돌리셨으면 좋겠는데, 인간은 겉사람과 속사람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그런 존재인데, 겉사람은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고, 속사람은 보이지 않고 또 감각도 안 되는 그런 내면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측정 가능한 것, 그것만을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알게 모르게 그런 시대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서 성경에서 분명히 속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속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속사람은 이제 성경이 말할 때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고, 이 속사람은 겉사람에 비해서 겉사람이 한시적이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만 존재하는 그런 존재인 거에 비해서 속사람은 영원하고 또 인간 존재의 본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훨씬 중요하고, 또 우리가 앞에서 강조했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든지 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런 거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은 전부 속사람의 영역에 해당하고 그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찾아봤던 베드로의 그 편지에서 베드로는 내면에 숨겨진 속사람을 치장하고 또 그것을 단련하는데 투자해야 된다. 그 1세기 때도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2000년 전에 여성들도 지금 여성들이나 마찬가지, 지금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겉사람 치장하고 화장하고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데 애를 썼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그렇게 겉사람을 위해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치장하고 단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배우고 좀 따라가자고 하는 것은 이제 초대교회가 성경의 이 속사람에 대한 그 가르침을 이해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런 모습, 이런 신앙의 생활을 좀 본받고 배우고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을까? 그 일을 어떻게 했을까? 자, 우선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308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이제 16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들은 이제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고, 기본적으로 이 욕심이나 소욕이 의미하는 것은 욕망입니다. 욕망.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두 가지 힘 사이에서 존재하는, 두 가지 힘 사이에서 사는 이제 그런 존재입니다. 이 두 가지 힘이 어떤 건가요?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이라고 하는 그 힘 사이에 사는 겁니다. 육체의 욕망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의 욕망에 끌려서 사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둘의 방향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른 그림으로 묘사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육혼입니다. 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도 슬쩍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은 이제 기능에 따라서 영육혼으로 된 그런 존재입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자,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이거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제일 안에 영이 있고, 그 외부에 혼이 있고, 제일 바깥에 육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입니다. 영은 우리 인간 중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자, 혼은 가운데 있는 혼은 우리가 흔히 지정의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또 뭐 결심하고 하는 것 전부 그럼 혼의 영역에서 하는 일이겠죠. 사람이 사는 것은 생각하고 느끼고 결심하는 것으로 실제 삽니다. 결국 이것을 생각하면 결국 사람이 사는 것은 혼적인 힘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이 바깥에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육과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힘에 의해서 강하게 지배를 받으면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혼이 육에 속한 모습으로 산다는 말이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힘에 의해서 강하게 지배를 받으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육과 영은 그 자체로 어떤 힘이냐 하면 또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육은 세상으로부터 우리 몸 바깥에 있는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육은 영향을 받고, 저 속에 깊이 들어있는 영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영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영역이 이제 영의 영역이란 말이죠. 그림을 다시 보여주세요. 좀 계속 그림을 좀 보고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영과 육은 사탄의 지배력과 하나님의 지배력 사이에 있는 어떤 대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이랑 비슷한 거죠. 방향은 당연히 반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나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추구하는 목표, 그것은 당연히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교리를 통해서 많이 들은 얘기지만, 아담과 하와의 반역으로 인해서 인간이 전인격적으로, 영육혼이 전인격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죽음의 의미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됨으로 인해서 생명이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격 안에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에서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과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성품이 있고, 하나님한테만 있고 우리한테는 없는 성품이 있다고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배웠단 말이죠. 그 하나님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사랑하는 성품, 뭐 이런 것들, 평화를 지향하는 성품, 이런 것들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단절됐다는 그런 측면에서 인간은 죽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이 영을 되게 크게, 이 영이 속한 영역을 되게 크게 그림을 그렸는데, 실제로는 사실 영은 보이지도 않을 만큼 완전히 찌그러진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 영을 아무것도 살 수 없는 황폐한 땅,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죽은 우리의 이 영 안에 생명의 씨를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씨를 넣어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당연히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이 생명의 씨는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자라나야 합니다. 어디까지 자라나야 할까요? 예수님의 분량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렇게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그 영의 영역이 하나님의 생명의, 예수님의 생명의 그 힘으로 점점 자라고 확장되겠죠. 확장되면 그것이 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더 나아가면 이 혼이 이 영의 지배를 완전히 받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 육적인 삶까지, 실제적인 삶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반대도 될 수 있겠죠. 우리 안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씨앗, 예수님의 생명의 씨를 심어주셨지만 이 씨가 자라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영이 아주 조그만 상태로 여전히 찌그러지거나 아니면 메마른 상태로 있게 된다면 우리의 혼은 계속해서 육적인 영향을 받게 되겠죠. 세상에서 배우는 것, 세상의 사상, 세상의 어떤 방식, 이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는 교회 안에서 아주 거룩하고 믿음도 좋고 찬양도 멋지게 부르고 때때로는 감동도 하는데, 바깥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살고, 아니면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 세속적으로 그렇게 살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 육에 속한 사람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회심해서 예수님을 정말 믿기로 하고 그 영 안에 들어있는 이 생명의 씨가 점점 자라가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 바뀌어가는 것,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우리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걸 위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강조했던 것, 그리고 집중했던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새삼스러운 얘기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6면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처음에 교회, 지금 이 시리즈를 이제 오늘 열 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한 두세 번 더 하면 이제 시리즈가 맞춰지게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교회 얘기로 시작을 했죠. 교회 얘기를 할 때 내가 교회다,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는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조직이나 이게 아니고 내가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하나 우리가 좀 기억하고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좋겠는데, 지금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 이걸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지금 읽은 구절에 의하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티도 없고 주름도 없고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로 세우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곧 무슨 얘기하고 똑같은 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아니면 더 구체적으로는 나를 이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서. 근데 그걸 무엇으로 하시는가 보니까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이제 성경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죠. 이게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꼼꼼하게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100%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꼼꼼하게 읽고 문맥에 따라서 읽고 이게 근본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 원래 의미와 의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꼼꼼하게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바라고 결심하고 꼼꼼하게 읽어도 사람은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게 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미 성경을 읽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 굳어진 관점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런가 하면 우리 내면에서 자기 욕심으로 이 말씀을 끌어들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죠. 그게 우리의 습관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래 성경이 의도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왜곡하고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이 이미 다른 것에 포섭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세상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그 정도로 크다는 말이죠.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관장하는 이 혼의,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린 이 혼의 영역이 육체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생각할 때도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관점에 따라서 해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꼼꼼하게 읽는 거를 하지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는 또 절대 아닙니다. 우리 꼼꼼하게 읽어야 된단 말이죠. 정말 열심히 살펴보고 집중해서 살펴보고 꼼꼼하게 읽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것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초대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위해서 말씀을 많이 읽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되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마치 이 성경을 처음 읽는 것처럼. 우리 처음 읽을 때 어떻게 했나요? 뭐가 뭔 소리인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한 페이지 읽고 페이지를 넘기면 앞 페이지에서 뭘 읽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렇게 처음 읽는 것처럼 내 생각과 관점을 다 내려놓고 내가 지금까지 이 말씀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 지식까지도 다 내려놓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기록된 말씀이 글자로 인쇄된 것이지만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우리가 보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딱 생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이 피조물들이 딱 생겼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 창조의 말씀이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서도 동일한 역사를 하지 않겠는가, 이거 생각한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것을 믿은 것입니다. 언뜻 보면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서 생각 없이 말씀을 읽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내가 주도권을 갖고 말씀을 이해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포기하고 말씀이 주도권을 갖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나를 말씀에 맡겨버리는 것이다, 이거죠. 이렇게 하면 그 말씀에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씻어내고 황폐한 마음밭을 갈아 엎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생각하고 바랬던 것은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무엇을 말씀하실까? 내가 오늘은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로 가야 할까? 우리 이제 큐티를 한다고 할 때 보통 그거 강조하잖아요. 적용할 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거 강조하는데, 사실 초대교회가 생각했던 것은 그런 유의 것이 아니고 속사람, 늘 관심이 속사람이었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속사람을 새롭게 할까? 이 속사람이 더 중요하고 영원한 것인데 어떻게 하면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해서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할까? 이게 그 사람들의 관심이었는데, 이 속사람을 새롭게 하려면 죄의 문제를,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그건 그야말로 인정이죠. 인정일 뿐입니다.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이것들은 여전히 옛날 그대로 일 때가 훨씬 많죠. 법적으로는 새로워졌어요. 새로운 신분이 됐단 말이죠. 법적으로는 그렇게 새로워졌는데 우리의 모습, 실제 모습은 진짜 의로운 것이 아니고 그냥 옛날 그 모습 그대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새로워진 신분에 맞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성을 어떻게 하면 거룩한 본성으로 바꾸어서 삶으로 그것이 나타나게 할까?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죄와 씨름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담배 하나도 못 끊는단 말이에요. 저는 담배를 안 펴봤습니다만 담배 하루에 2갑씩 피운 저희 아버님이 담배 끊는 거 제가 봤거든요. 담배 끊어야지. 정말 몇 번을 결심하지만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 저희 아버님 말씀이 그랬어요. 길바닥에 보이는 게 담배꽁초밖에 안 보인다고. 너무너무 이게 담배가 피고 싶어서. 우리는 그것도 내 힘으로 못한단 말이죠. 내가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씻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이 문제를 맡기는 것이다. 이게 초대교회가 가졌던 방식이었습니다. 믿음이었죠. 기대였고, 초대교회의 기대였던 것이죠. 그것을 갖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말씀은 아까 에베소서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만큼 초대교회는 말씀을 읽기로 했는데 말씀을 읽어도 그냥 조금 읽는 것이 아니라 많이 읽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부터 배워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을 읽는 게 글자를 안다고 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글자를 아니까 성경을 그럼 읽으면 되지. 이게 절대 그거 안 되는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의외로 우리 안에는 성경 읽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 묘해요. 근데 이제 노골적으로 내가 성경 읽는 거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표현은 못하죠. 그것을 은근히 돌려서 하는 게 뭐예요? 미루는 거죠. 성경 말씀을 당연히 읽어야 돼. 그렇지만 지금 말고 오늘 저녁에 읽을게. 내일부터 읽을게. 늘 미루는 거죠. 그 마음이 정직하게 얘기한다면 그건 성경을 읽기 싫다는 얘기거든요.
그런가 하면 성경을 읽을 수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환경들도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한테는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배후에 있는 사탄과의 싸움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가 싫어할까? 당연히 사탄이 싫어합니다. 온갖 것을 다 갖다 붙여서 사탄은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내가 사탄이라고 한다고 해도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지금도 성경을 읽을 때 졸음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졸음이 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성경을 읽다가 기절을 하셨대요.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분명히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2시간 동안 잠들었다가 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한두 번이 아니고 오랫동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야지 결심하고 시작했는데 이게 고쳐지는 게 쉽지 않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을 읽자고 마음 먹고 앉으면 꼭 그 순간에 급한 일이 생각나죠. 묘하게. 가스불 안 끄고 온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기어이 말씀 읽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은 진짜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괜한 걱정이죠. 괜한 걱정이고 상상입니다. 성경을 읽다 말고 인스타그램에 SNS에 좋아요가 몇 개 붙었는지, 어떤 댓글이 붙었는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이거 급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도 급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 다 읽고 해도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이 궁금하다는 이 유혹이 절대 권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결국은 성경 읽기를 멈추게 하죠. 잠깐만 보고 말씀 다시 읽어야지. 이렇게. 그게 뭐라고? 이거 전부 성경 읽기에 대한 방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 읽는 것 자체를 영적인 싸움으로 생각해야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읽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매일매일 지키는 성실함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릇들이 다 다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많이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릇에 의해서 다 정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정말 이만한 그릇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요만한 간장종지만한 그릇을 갖고 있을 수도 있죠.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꾸 하다 보면 그릇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각자 자기가 내 그릇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텐데 내 그릇에 맞게 하루에 한 장을 읽든지 5분을 읽든지 10분을 읽든지 10장을 읽든지 내 수준에 맞게 정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읽는 시간으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초대교회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초대교회에서 배워야 할 것은 말씀 기도입니다. 이건 뭐 더 할 얘기가 없죠. 얘기할 필요가 없죠. 너무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이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의 핵심 축이라고 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건 다 우리가 알고 있죠. 초신자 때부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강조받았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강조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대한 오해도 또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에 강조를 두는 그런 분도 계세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그럴 수도 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위험하죠. 기도를 많이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은 자칫 공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것밖에 안 주시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가,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따로 있는 거죠. 뭘까요? 무엇을 기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무엇을 기도하는가, 이게 점검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욕망으로 기도하고 끝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 그거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도하는 그 행위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 요정 정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판기에다가 동전 넣고 누르면 커피 나오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것을 주셔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렇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쪽입니다.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럼 무엇일까?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디 가서 찾나요? 우리가? 이게 고민인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얘기하지 않잖아요. 내 생각이나 신념을 따라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게 곧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이 안에 하나님의 신념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을 거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걸로 기도할 게 아니라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 상책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는 그걸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이 이제 첫 번째 이야기할 때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말씀이 우리 죄를 씻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아까 에베소서에서. 그것과 비교하면 말씀 기도의 역할은 따로 있습니다. 뭘까요? 말씀 기도의 역할은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단절돼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상태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되려면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두 가지가. 하나는 우리의 죄와 죄성이 벗겨져야 하고, 우리 원래 죄인이었으니까, 본성이 죄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죄와 죄의 본성이 벗겨져야 하는 게 하나 있고, 이거는 꼭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옷 입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속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말씀과 기도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은 거죠. 말씀을 많이 읽음으로 인해서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속사람을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연합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말씀 기도를 통해서 다듬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이거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교회가 할 일,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성도가 할 일,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봉사를 할까? 이거 다 필요 없단 말이죠.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이거가 되지 않는 이상은 나머지는 다 헛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이 일을 쫓아가야 하는데, 이것은 교회에서만 하는 일도 아닙니다. 교회 와서만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꾸준히 해야 하는 그런 일이란 말이죠.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게 성인으로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영양을 보충하고 활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말씀과 기도 안에 우리 자신을 키워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고, 속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 하고 지난주에 그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을 봤는데, 정말 속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온전한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혈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혈기도는 초대교회 작품은 아닙니다. 보혈기도 초대교회 작품은 아니지만 속사람을 위한 말씀 기도의 현대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속사람에 대한 말씀을 읽고 이거 뭐지? 이렇게 의문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마치 속사람에 대한 관심이 우리 안에 전혀 없는 것처럼 제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여기실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거 아니죠. 오래전부터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나요?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기도 다 드려봤잖아요. 하나님, 듣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이런 기도 드렸단 말이죠. 이게 다 뭐예요? 영적인 눈, 영적인 귀, 이게 뭐예요? 속사람의 눈과 속사람의 귀란 말이죠. 굳이 누가 우리 안에는 속사람이 있어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이미 우리가 그거 다 알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눈과 귀를 갖고 있는 속사람에게 눈하고 귀만 있겠어요? 눈과 귀가 있다면 다른 것도 있겠죠. 다른 것도. 예를 들어서 뭐가 있겠어요? 속사람의 마음, 속사람의 손, 속사람의 발, 속사람의 다리, 허리, 어깨 다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는 사실 별로 기도해 본 기억은 없어요. 내 영의 다리가 어떻게 되게 해주십시오. 내 속사람의 어깨가 어떻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은 없지만 하여튼 그런 거 다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전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져야 그게 옳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혈 기도는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의 각 지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각각 자기의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문인 것입니다. 이 기도책자 전에 나눠드렸죠? 다 갖고 계시는가요? 이 기도문 굉장히 좋은 기도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표를 지향하는 그런 기도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거 익숙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도 아니고 주문 같고, 제 여동생한테 줬더니 이거 뭐야, 카톨릭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처음에 갖고 갈 때는 나도 해봐야지 하고 갖고 갔는데 몇 번 해보더니는 그만두더라고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태도이고 선입견일 수 있는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그 책을 이렇게 제안받을 때 이게 뭐야, 뭐 하자는 거야, 주문이야 뭐야, 이렇게 생각했죠.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볼까 하다가 또 그만두고, 이런 일을 수차례 했습니다. 수차례 하다가 이제 쭉 이어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이 글이 내 기도가 되더라고요. 정말 그 기도문에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그 기도문과 함께 드리게 되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한테 시간이 필요한데 정말 하면 할수록 좋은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그 기도 책자 다시 찾아서 하나님 형상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나눠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걸로 나눠서 하면 하루에 10분만 하면 된다고.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를 배우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3가지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성경 많이 읽기, 두 번째는 말씀으로 기도하기, 세 번째는 두 번째와 같은 맥락에서 보혈기도 다시 해보기.
이게 전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 내면의 죄성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돼서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기 위한 것. 그것을 위한 것입니다. 이거 전부 속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속사람이 변화되면 그게 겉사람까지 영향을 주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인격으로까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있는가. 이 시대와 사회에서 그렇게 비난받고 망한 것 같은, 이미 망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형편인데, 그러기 때문에 이거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내가 다시 한번 살려보고 싶어서 우리 각자가 이 일에 좀 하나님께 스스로를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런 결심들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과 목적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목적을 향해 가는 올바른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좀 더 분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초대교회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시절에도 믿음의 바른 모습을 지켜냈던,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에서 칭송을 받았던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내면이 더 새로워져야 하겠는데, 말씀과 기도에 더 가까이 갈 때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먼저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방에 위험한 소식만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이들에게 안전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번 한 주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은혜를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예물과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 정의로운 삶인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게 하시옵소서. 단지 지금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새로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송찬